우리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다 아실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딱 5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일면의 기록도 해두었습니다마는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에 수도사 신분을 가지고 있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정문에 로마 가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 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이 한 장의 경문이 교회사 전체, 아니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적인 사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그는 깊은 사색을 하던 중에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 면죄부 판매를 중심으로 한 구원에 대하여 그가 95개의 항목에 있는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그가 예상치 않았던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다면 칼빈은 그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그런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의 사상의 모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천년의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그들이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 자체만을 보고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갔고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세의 천년의 이 암흑기, 그 말기에 일어났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적인 다원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 하나 그것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교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성경은 오직 사제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컫는 바 평신도의 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죄부 판매까지 평신도들이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보급이 되면서 성경이 대중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르네상스의 이 부흥기가 일어나면서
성경 원문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원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직 신부들, 사제들만 원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부패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루터와 칼빈이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루터와 칼빈은 바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과거의 암울한 암흑을 걷어내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교회의 시대를 열어간 그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이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깨우친 것은 그들의 어떤 사색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므로 그들이 이신칭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이제 올해 500년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다시 중세 교회를 뒤엎었던 그 암흑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뒤덮고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급기야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세상을 다 내어보려고 쫓아내고 개혁된 교회로 새 출발했는데 그 개혁된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유럽에서는 개혁주의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주로 장로교인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다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 되어 있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 이 루터가 다시 온다면 루터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반박문을 내건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의 반박문을 내걸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내용의 반박문이 붙어야 할까요?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은퇴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더브리지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우더브리지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매일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교회에다가 내건다면 무슨 내용일까? 이 우더브리지 교수님은 주기도문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운동을 하자고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우더브리지 교수님은 적어도 산상수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면 그 삶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산상설교가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생활화하자, 의식화하자, 주기도문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삶이요,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더브리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야 할 부분은 기도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소원한다면 너무도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주기도하고 그 주기도를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먹이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신앙은. 이것은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저도 이 우더브리지 교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주기도문적인 삶을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잘 읽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은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10절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외식을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의 주방장이 만들어내는 요리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같이 변함없는 식탁에서 변함없는 반찬을 먹으며 변함없는 밥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독특한 것을 원합니다. 남다른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힘들더라도 읽으세요. 어떻게 읽을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개발해서 다 먹여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의 밑줄을 그어가며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걸 읽지 않고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모토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웠던 그 역사를 볼 때에 그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나라는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스위스 그러면 여러분 알프스 산이 생각날 것입니다. 영국, 섬나라, 섬이라는 땅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이 영토, 장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 그 어느 편에 어떤 공간,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 장소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런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는데 영혼이 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나라 그러면 영토나 땅을 먼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보다는 어떤 통치, 다스림,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각각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왜? 국민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가변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이 땅도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권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은 있느냐 없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일제치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치하 시절 동안 국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왜?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올 때에 어디로 오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에게 와야 됩니다. 나에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나의 손, 나의 발,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모여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람의 주장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요, 성도가 주인이요, 성도가 왕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고 목회자가 왕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시집 온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고 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예.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목사에게.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될 때에 그 힘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 온 가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여전히 세상이 주인 노릇하도록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해놓고 성경 공부 마치고 다과회할 때 이야기해보면 모두가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청원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우리 자신들에 대한 3가지. 이 6가지 청원, 6가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만 딱 남겨놓으라고 하면 두 번째,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일용할 양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3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가지 정원 기도 가운데 오늘 2번째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떨어뜨리고 남겨놓으라고 하면 2번째 기도만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너무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의의 열매가 생기고 평강의 열매가 생기고 희락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사람의 평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896년 미국의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저술한 소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레이몬드라는 시에 한 부유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부유한 교회에 불황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객사하게 됩니다. 그 죽은 불황자의 직업은 인쇄공이었는데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이 기계에 밀려서 실직하게 됩니다. 실직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어서 친척집에 뿔뿔이 막혀놓고 자기는 불황자 신세가 되어서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이 레이몬드 씨의 바로 이 부유한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도 마땅히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웰 목사는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이 사람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주일날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내칠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이 쓰러진 불황자를 맥스웰 목사님이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 목사님 집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이 말에 맥스웰 목사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대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제안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부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한다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직장 생활했을까? 예수님이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예수님이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가장이라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양육했을까? 수없는 고민과 생각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교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술을 먹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술을 끊기 시작했고, 신문사 사장은 돈이 되는 일료판 제작을 중단하게 되고, 고급 식당에서 노래 부르는 일로 더 큰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성악가는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가를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는 빈민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했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1년을 한번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교회를 넘어서 레이몬드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된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지점으로서 내가 내 속에,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있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섬겼던 교회에 관리 집사님 계셨어요. 참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이제 성경 공부할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교회가 누구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손을 바짝 들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거요.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아버지 것처럼. 왜? 아버지가 늘 청소하고 아버지가 늘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매일 주기도를 의미하시면서 여러분 운동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받았던 카탈로그를 보시고 그 내용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에 그 내용을 다 소화하기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기도 챕터만이라도 읽고 하루에 3번 정도 한번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